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이 되었고, 우리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대림절이 어드벤처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말씀 같이 나누었잖아요. 이 대림의 절기가 우리에게 모험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대림의 절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 걸까? 묵상하는 가운데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로 삽시다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뭘까요? 이제 이 4주간의 설교 준비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웠어요. 저에게도 산다는 게 뭘까? 일단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뭔지를. 그리고 이 산다는 것을 어떻게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깊었고, 올라오기 전까지도, 본당이 올라오기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고치다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산다는 게 뭘까요? 산다는 게 뭘까? 뭐 이상한, 산다는 거 하면 이상한 드립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산다는 건 뭐 그런 거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줄 수, 뭐 이런 노래가 갑자기 막 생각나고, 삶은 뭐 계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드립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드립밖에 생각이 안 나다니 큰일 났다.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반응을 좀 하시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원고에도 없는 걸 갑자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산다는 게 뭘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를 모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이 다 다르죠. 우리 삶의 형편이 다르고, 우리 상황이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산다는 것을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막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늘어설 수도 없는 거고, 산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쭉 고민하다가, 이 산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똑같이 허락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가 동일하게 공평하게, 우리 살다 보면 너무 불공평하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막 해도 어떤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서 탁 걸리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너무 막 낭망이 되죠. 너무너무 허무하고, 이제까지 내가 했던 노력과 내가 했던 열심과 내가 이제까지 노력하고 투자했던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할수록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간.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다른 언어들에는 막 더 이렇게 세밀하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런 완료형 시제들도 있고, 독일어나 다른 유럽의 언어들은 더 훨씬 세분화된 언어 그 시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아시죠? 러시아의 작가, 이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짧은 글을 이렇게 기록한 게 있는데, 쓴 게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오. 가장 적당한 시기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우리 시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시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란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요. 오직 그것만이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은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오늘뿐입니다. 지금 현재뿐인 것이죠. 오늘만이 내가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뭘까? 이 죽음은 결국 모든 시간을 어제의 시간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제의 시간으로. 오늘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다 이야기하면서도 오늘을 꿈꾸지 못한다면, 오늘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죽음으로 가는 순간 더 이상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사건입니다. 죽음은 어제밖에 없습니다. 그죠? 과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됐다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복입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다, 시간이 무한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제가 청년의 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반복하고 싶지 않은 몇 가지의 실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시간을 선용하지 못했던 것, 그게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후회스럽고 아쉬운 점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오늘을 잘 살아냈는가, 현재를 잘 살아냈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먼저 앞서게 되더라고요. 이 프리드리 쉴러라고 하는 독일의 작가가 있습니다.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작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걸음걸이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머뭇머뭇거리며 내게 다가온다.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간다.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다. 과거는 정지해 있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언제나 우리를 후회로 이끕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아쉬움과 후회와 이 회한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침통해하고 회한을 갖고 이렇게 해서 과거가 정리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음껏 여러분 후회하십시오. 마음껏 아쉬워하십시오. 마음껏 눈물 흘리십시오. 그렇게 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거가 현재랑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무자르듯이 칼로 딱 잘리는 게 아니라요, 이 과거와 현재가 붙어 있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를 잘 살아내야만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만 과거를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시간,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아쉬움의 시간들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후회와 아쉬움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에 도전해 봤는데, 내가 이렇게 뭐 물질을 썼는데,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 노력을 다했는데 이게 지금 내 삶과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후회와 아쉬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과거 그 오늘 현재를 우리가 잘 살아내야만, 오늘 우리가 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꽉 붙들려 있어야만 과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제만 운운하면서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옛적에는 말이야, 내가 전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전에는 이런 봉사도 했는데, 전에는 내가 이런 사역도 했는데, 전에는 내가 뭐 이렇게 활동도 많이 했었고, 내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만 계속 내는 것, 내 입 밖으로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재와 있지 않는 것, 그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이 좋았는데, 어제가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어제였어. 오늘 뭐야? 어제만큼만 하지.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미래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불확실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꿈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거의 군대 전역할 때까지 7년 정도를 명절을 한 번도 집에서 보내본 적이 없어요. 명절을 집에서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어서 이제 제가 8년 만에 설을 집에서 이제 보낼 기회가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전도 구워 먹고 세뱃돈도 받고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도 만나고, 또 우리 조카들은 얼마나 컸을까, 우리 형 누나들은 얼마나 잘 있을까, 동생들은 어떨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랜만에 막 가족들을 만날 것을 막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명절을 딱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딱 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별로인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막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 만나고 막 사랑이 꽃피고, 예전에 막 이렇게 우리 친척들이랑 할머니 집에서 밤새면서 놀고 게임하고 막 읍내 걸어간다고 5km, 7km 막 걸어가면서 막 형 쫓아가면서 형 힘들어 업어줘 막 이렇게 하면서 갔던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명절을 보내야지 하고 갔는데, 막상 딱 저에게 마주했던 명절의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완전 너무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이게 푹 꺾이는 거예요. 명절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꺾였어요. 없어요. 명절에 그냥 기대 자체가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기대하지 않고 만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완전한, 불충만한 어떤 그런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은 늘 언제나 우리를 불안으로 이끌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내일을 생각했을 때 뭔가 불안하고, 잘 될 수 있을까?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미래는 언제나 항상 현재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은 언제나 항상 미래를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 그 당시에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현재의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현재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실례로, 물론 선지서에 예언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래에 관하여서, 종말에 관하여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일례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2000년 후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쓰지 않았어요. 그죠? 2000년 후에 우리 독자가 우리 복된 교회 귀한 청년들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썼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이 분명히 미래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분명 미래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나아가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실제의 이 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 미래의 종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예언적 말씀은 그것이 말해진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청중과 1차 독자가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래에 관한 경고와 격려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에 충실하도록 요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으로, 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가 내일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역사 속으로 굳이 찾아오셔야만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질문해 볼 때,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그 이유는 현실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잡히지 않으니, 그럼 너희들이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그것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내가 존재할 테니, 이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현실 가운데 아무런 꿈과 미래와 희망과 비전도 없는 너희들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현재입니다. 결국 오늘입니다. 현재만이 움직입니다. 오늘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살 때,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럼 저도 이 제 성향과 기질과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봤을 때 제 스스로 계속 노력하는 것은 내가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 내가 현재에 충만하다, 내가 현재에 지금 발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게 요가입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요가 할 때마다 이 막 근육이 찢어지고 막 땡기고 힘들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구나, 내가 여기 지금 현재에 존재하고 있구나, 뭔가 집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 지금 발딛고 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건 일례인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상황과 형편이 암울하다고 해서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미래가 환상에 더욱 가깝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다시 역사의 커튼을 찍고 다시 정말 내일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그래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현재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무시한 채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꿈만 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나라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고 현재 오늘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교회와 함께 울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고민하며 우리와 살아가시겠다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 그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받으시는 시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죠. 태어나서 성장하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런 존재이신가요? 하나님도 뭔가 어떤 어리고 나약한 존재에서 이렇게 쭉 성장해 오셨다가 어느 순간부터 노화되시고 쇠퇴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여겨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깊숙이 침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 시간 밖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잇대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영원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낸다, 오늘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잇대어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되시며 또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역사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록 알지 못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역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희망의 말뚝을 늘 영원에 항상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강원도
춘천인지 강릉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동화서점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강원도에 동화서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동화서점에서 제가 이제 막 무슨 책을 막 읽다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세 단어라고 하는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봤는데 정확한 내용이 전체가 다 생각나진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세 단어. 내가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미 벌써 그 지금은 과거를 향해 나아간다. 네. 이런 단어가 이런 말이 적혀서 또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시간에 있어서 내가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과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과거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희망의 말뚝을 받고 영혼의 희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희망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진지하게 그리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여서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신앙인들은 영원에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은 아무리 마귀가 판치는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드러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형벌의 틀로 봅니다. 저주의 틀로 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떤 세상의 한계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희망이 끊어진 절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침투하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 가장 좋은 절호의 찬스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이만큼이면 됐다고 자기 삶에 한계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그저 묵묵하게 수행하며 자기의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미 벌써 드러났기 때문이고 보지 못하는 죽음 너머의 영생이 약속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산다 했더니 이것도 약간 언어 유희이긴 한데요. 산다. 우리가 뭔가 살려고 할 때, 물건을 뭔가 살려고 할 때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돈을 지불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지불해서 맞교환을 하거나 등가 교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내놓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또 내려놓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손해가 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미 벌써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결실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고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이며 또 종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주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 영원에 잇대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하늘의 소명을 살아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